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저희 모든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면서 저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죄악을 주님께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달려가기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빠르고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의 기쁨을 쫓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 빠릅니다. 주님, 저희의 참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과 모자람을 또 죄인됨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주께로 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 7장입니다. 우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349장. 예.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네, 고수영 집사님, 네, 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아름다운 봄꽃들의 향연을 보면서 주님이 또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이끄시듯 저희 인생들 각각에도 아름다운 계획을 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큰 산불로 인해서 상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봄비로 어루만주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듯이 이 한 주간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듯 우리들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인생의 계획과
모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더욱 알고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창념하 있던 우리의 영혼을 오늘 부흥사경을 통해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분냄과 성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렸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기보다는 더욱 육적이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잔치를 참여케 하여 주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봄날, 좋은 저녁에 귀한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저희 성가교회 식구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조병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견고히 저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조병수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더욱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밤 시간들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 성가교회 식구들이 오가는 길 가운데서도 온전히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기 전에 오늘 강사 목사님 잠깐 소개드리고 성경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병수 교수님은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셨고 또 총장으로 지난번까지 총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위그노 연구소 대표로 계시고 또 학교에서 계속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도 감사하게 같이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과 23절 두 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23절인데요. 6장 10절은 124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3쪽입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23절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예. 그리고 조 교수님, 조 목사님은 제가 처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저는 그때 상당히 무례하고 당돌하고 까칠한 부목사였는데 성품이 정말 좋으셔서 인격적으로 저한테
많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오셔서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읽은 1장 17절 이렇게 붙어있는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한 동인이 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본래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산다. 생명을 얻는다. 중생한다. 이런 뜻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산다, 생활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을 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해석을 이제 전자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말하면 전도나 아니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생활을 한다 이 뜻으로 받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일 테니까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되겠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런 주제로 이번 4번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본래 학자들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은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등등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래도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뭔가 좀 어렵게 말해야 그래도 교수 같고 박사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가능하면 좀 어렵게 학생들이 못 알아듣게 그래야 질문도 안 하고 질문하면 이제 바로 창필당하거든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가능하면 어려운 용어 또 외국어 거기다가 고전어 또 성경 원어 막 칠판에 막 휘갈겨 쓰면 다 조용하게 듣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대부분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수동태적으로는 어떻고 능동태는 어떻고 막 얘기하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자죠. 무슨 소린가?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사실 어떤 용어로 설명하기 쉽지 않고 또 사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꼬이고 설명 듣는 사람도 꼬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살아간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죠. 예. 일종의 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믿음을 설명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 살아간 그 방식을 보면 저게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이라는 말을 용어로 딱 사전적인 의미로 정리는 못해도 그 사람들이 살아간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그게 믿음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한 시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우리 옛날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시인들이 그런 그 우울한 노래를 많이 시로줬고 또 더 나가서는 뭐 기찻길 옆 오막살이 뭐 이런 노래 들어보면 다 세상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해도 우리 아기는 잘 잔다. 뭐 이런 좀 뭐랄까 나라 이런 사람들의 그 슬픔을 표현했는데 다니엘도 역시 그런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을 해서 그 가운데 왕족 그리고 귀족들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상공의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포로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시대에 다니엘도 바빌론의 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물론 귀족이었을 것 같아요. 귀족이건 뭐 천민이건 나라를 잃었다는 데는 별반 다를 바가 없죠. 포로가 된 다니엘은 왕궁에서 자랐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고 결국은 4명의 왕을 섬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다음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다음에 메디아라는 나라의 다리오를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워낙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4왕을 섬기면서 대체적으로 다 총리 뭐 아니면 이런 그 고급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다리오 왕 때, 메디아 나라의 다리오 왕 때는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인도까지 120도로 나눠서 나라를 치리를 했습니다.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죠. 도지사를 세워서 120명의 도지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120명의 도지사 위에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머리가 되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런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왕 아래 1인 지하죠. 왕 밑에 있는 최고의 그 수령이 총리가 그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디아 사람도 아니라 유대 사람이다. 유대 사람도 그냥 유대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다가 어떻게 지위에 올라온 사람이다. 이것은 누가 보나 기분 나쁜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총리를 일본 사람이 한다. 기분 나쁘죠. 아마 사사건건 백성들이 뭐 시위하느라고 그냥 서울역 서울 어디 광장에 나가서 계속 가도행진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저도 행진에 참여할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총리란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120도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 그 위에 최고가 되는 총리로 앉아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만한 일이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든지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자 하고는 어인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나라에 번개할 수 없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그 신앙인이 살아간 모습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이라 약간 어투가 다를 수 있는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왜 몸이 상하지 않았는가? 사자의 이빨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사자끼리 물어뜯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라. 네, 의뢰하였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번역을 해서 의뢰하였다는데 쉽게 번역하면 믿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극악한 상황,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무서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이 한 게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죠. 자기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막 읽은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 제가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해서 읽어야 될 몇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될 몇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정보를 주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6장 10절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말은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입니다.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전국이 돌아가고 있는지,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오전위에 참여를 했으니까 최고의 수상으로 3명의 총리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수상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을 알고도 그걸 모른 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6장 10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은 상황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나쁜 상황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표현을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자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신자는 그 상황에 너무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순교의 인물들, 주기철, 길선주, 손양, 우리 잘 알죠? 그런 분들을 보면 다 심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혈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면 아프고, 예? 매달리면 고통당하고, 불인도로 지지면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그런 나쁜 상황이 오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일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순교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앞에 이미 죽어간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같은 감옥에 갇혀서 먼저 나가 고문을 받고 그리고는 죽어간 사람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문받고 형장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싶고 한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상황을 알지만 자기에게 나쁘게 돌아가고 있는 악하게 돌아가는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마치 남에게 일어나는 상황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지중해를 건너가면서 유라글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잘 알죠? 그래서 276명이나 타고 있던 이 목선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낙엽잎처럼 흔들리면서 파선의 위기까지 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처음엔 돛을 자르고 삿대도 잘라버리고 무거운 짐도 버리고 마지막에 식량까지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살아남겠다 할 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건 뭐냐면 완전히 자기는 그 배 안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로를 해요. 상황에 매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상황이 극악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상황에서 자유한 그런 모습이 그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그대로 맞아들이고 있는 그것은 일종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이 고레스 다리오 왕의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가운데서 그냥 묵묵히 그 상황을 맞아들인 것은 신박한 생명의 모험을 걸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지 간에 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것이 편안해진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신자들이 모험을 하지 않는다.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를 집회가 있다. 집회에 참석하고 뭐 집회가 마친다. 집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의 한 주일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신앙이 마쳤던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서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가 제가 제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년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한 해를 지나셨는데 열심히 365일 동안 어떤 분은 새벽에 교회를 나오셨고 또 어떤 분은 52주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고 또 어떤 분은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신년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올해는 좀 열심히 읽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예배 끝나고 나서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수년째 성경을 안 읽고 있었네요. 좀 읽다가 말고 좀 읽다가 말고 거의 뭐 안 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올해 2달 동안 반드시 성경을 읽독을 해야겠다 하고는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직장 생활하고 다 하는 사람이니까요. 성경을 2달 동안 한 번 읽으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냥 그러지 말고 1년 동안 읽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은 됐지만 뭐 자기가 하겠다는 걸 내가 말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드라큘라가 돼서 왔어요. 눈에 핏물이 맺혀가고 핏물이 쭉 이렇게 막 핏물이 맺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눈병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게 눈에 이렇게 피가 맺혔습니다. 병원 가봤냐니까 안과를 갔대요. 그렇잖아도 교회 오기 전에 안과를 갔는데 의사가 안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뭘 했냐?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얼마씩 읽었냐? 우리가 아무튼 직장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보통 1년에 한 번 성경 읽어야 될 것을 4분의 1로 줄여서 압축해서 읽어야 되니까 뭐 한 하루에 4시간씩 읽었겠죠? 책 전혀 안 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계속 성경책을 읽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핏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 봐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집사님, 성경 읽기를 그치세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 읽기를 그치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달 만에 정말 눈에 핏물이 맺히는데 다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분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옆에 보는 사람마다 성경 읽어. 성경 읽어야 살아. 성경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하면서, 목사보다 더 감동적으로 경험한,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모험을 안 한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나라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밤을 새고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수건을 적셔가며 눈물로 적셔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모험을 해야 되는데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매여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바빠. 내 일이 많아. 나는 지금 사람들을 만나야 돼. 뭐 계약을 해야 돼. 어찌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상황에 함몰돼서 신앙이라는 것이 보여지질 않는구나. 모험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모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을 다 따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좀 사실 잘 갖고 싶은데 뭐 직장이 너무 바쁘다. 아니면 가정에 복잡한 일이 생겼다.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다. 어쩌다. 이런 내 상황을 다 따지다 보니까 신앙에 어떤 전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좋은 상황을 가지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상황이 언제나 나빠요.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상황이 한 번도 좋은 경험이 없어요. 왜? 믿음을 잘 가지려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상황은 언제나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모른 채 할 수가 있었는가? 상황을 알았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막 읽은 23절 말씀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그가 자기 하나님에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역사가 아무리 지그재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신상의 모습을 설명할 때 비록
한 부분은 금이고 한 부분은 은, 동, 그래서 마지막에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이 있어도 그것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돌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돌이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들을 이기고 영원히 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인생이 굉장한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한 굴곡.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아프다가 건강하고 굉장한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 굉장히 울퉁불퉁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뭔가 돈이 좀 많았다가 금방 뭐 파산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굴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삶이 어떠한 굴곡을 가지고 있든지 내 가정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것이 결국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세상의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굴곡과 어떠한 좌우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걸 알았어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더 확고하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을 주시고 목회 장소도 주시고 뭐 글도 쓰게 하시고 설교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뤄가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없으면 섭섭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막 세워놓고 내가 인생의 계획까지 세워서 이때쯤에는 책을 10권 쓰고 이때쯤에는 20권 쓰고 이때쯤에는 무슨 학문학 확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아쉬워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갔어요. 이제 나이가 제법 들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게 끝이구나.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컴퓨터에 담아놓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써놓은 설교들, 내가 써놓은 신학들, 내가 써놓은 자료들, 내가 모아놓은 거 다 이거 내가 죽으면 그냥 고스란히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큰 손해보시겠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건 뭐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또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이제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6학년 때쯤에 초등학교 반사 선생님이죠. 반사 선생님이 그분이 공군 장교였어요. 공군 대위였어요. 매일 교회 올 때도 그분은 공군 군복을 입고 왔어요. 구두도 막 파리가 떨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닦고 막 바지도 주름 잡고 이 대위 바쁠때기 세계도 막 닦아갖고 막 정말 빛이 반짝 날 정도로 멀리서 보면 뭐 별 3개인가 할 정도로 너무 닦아갖고 이렇게 바쁠때기 세계가 잘못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죠. 너무 열심히. 우리 분반 공부할 때 그래봤자 분반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10명 내거든요. 10명 내. 그럼 다 이제 그때는 이렇게 교육관이 많지 않던 시대니까 넓은 예배당에 요쪽엔 6학년 1반, 요쪽에 6학년 2반, 저기는 3학년 몇 반 쭉 한 반에서, 한 방에서 이렇게 분반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거예요. 한 40명, 50명 되는 분반 공무리가 막 시끄럽죠. 선생님들, 공군 대위 이 선생님도
뭘 삶아 먹는 자기가 얼마나 목청이 좋은지 우리는 맨 앞에 앉아놓고 빡 소리를 지르면 막 침이 막 푹 들어갖고 우리 머리가 그래서 그때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때 머리가 그때 참 비료를 잘 주셨어야 되는데 뭐 독약을 먹고 이렇게 하셨는가 많이 빠져서 지금도 그때 영향으로 지금도 머리가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분이 어느 날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분방 공부를 하는데 막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앞에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야고보가 목베어 죽임 당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일제 망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목베어 죽고 하나는 감옥에 갇히고 망한 거 아니에요. 망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말씀을 멈추고 한참 있더니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볼 때에는 야고보가 목뱀 당해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망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어. 그 사람이 끝나면 그 사람 야고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베드로가 끝나면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우는 법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시대를 책임진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 시대를 책임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들었지만 그게 일종의 제 신앙이 됐고 제 신학이 됐어요.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시대에 그 시대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데려가시면 그 다음에 나는 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세우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그 말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찢겨져서 생명이 끝나면 그럼 된 거예요. 된 거. 자기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손해보겠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내 사명을 다해서 내 목숨이 끝났을 뿐이다. 나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남아서 내가 끝내 뭔가 일을 해야 되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앞에 순교했던 길선주건 주기철이건 선행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만일에 내가 남아야만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지 그러면 그냥 신사참배 정권하고 그러는 살아남아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에 좌지우지가 됩니다.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상황 탓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고 교회를 봉사하고 싶고 어쩌고 싶은데 내가 하필이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탓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목회자들이 제일 맞이하기 싫은 계절이 11월, 12월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때쯤 되면 슬슬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 성가대를 못해요. 왜요? 내년에는 우리 딸이 결혼해서 결혼 준비 좀 해야 되라고. 청년이 찾아서 말합니다. 목사님, 내년에 제가 교사 못하겠는데 왜요? 제가 내일 고시를 봐야 돼서 고시 준비하느라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의 상황이 자기의 신앙을 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딸이 결혼 못하는데 왜 내가 성가대를 못해? 딸이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죠? 내가 고시를 보는데 고시를 보면 그러면 밥을 안 먹어 잠을 안 자 화장실 안 가? 다 하죠? 그러면 자기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줄이고 밥 먹는 걸 줄여서 그 나머지를 반납해서 교사를 해야지. 그죠? 찾아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내년에 사실은 제 딸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 내년에 제가 고시를 봐야 되는데 정말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교사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아니에요? 응?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년 제가 뭐 수술 받아서 못하고, 내년 제가 장사가 좀 늘어서 못하고, 내년 뭐 일거리가 많아서 못하고, 상황 탓을 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그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다니엘은 달랐죠. 극악한 상황, 어인이 찍힌 것을 알지만, 그래서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왕후의 다른 것에 절하면 바로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의 태도를 보여줬을까요? 알고도,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역대응을 했습니다. 역대응.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조금 번역은 다르지만 뭐 내용은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처음에 뭐 했냐면 본래 순서가 방에 올라갔다. 방에 올라갔다. 방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하로 내려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하로. 여러분 옛날 요나가 하나님 명령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가지 않고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배 밑창, 뭔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윗방으로 올라갔다. 윗방으로.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갔다. 자기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런 말이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창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뭐 상황이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아예 뭐 선교사들이 다 지금 70%가 추방당하고 있는 때라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한동안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우리 한족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한족 목회자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 어디서 하냐면 어디 뭐 산장, 무슨 산속 예쁜 산장, 아니면 도시일 경우에는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20년 전 뭐 이때는 뭐 시설이 좋지 않아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불 아시죠? 이불을 대못으로 쳐갖고 벽에다가 창문에다 박았어요. 커튼 쳐갖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온 이불을 다 벽에다가 뺑 둘러서 다 못을 쳐갖고 소리가 안 나가도록 막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것을 숨기려고 하고 뭔가 은닉하려고 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창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고 커튼을 치고 심지어는 이불을 못에 박아서라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숨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을 감추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위로 올라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고 또 뭐합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말씀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1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어요. 11절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 보지 않아도 다 알아. 그냥 멀리서 망원경으로 볼 필요도 없어. 또 열면 다이 창문 열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나를 죽여라. 나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신앙이란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아무리 불리한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표현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렇죠?
뭐 이렇게 기도하기 좀 어려운 자리 그런데 그죠? 하나님 없이 가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아니 뭐 물 마시는 척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 제가 아는 신자 한 분은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은 본래 뭐 약간 좀 조폭 같은 그런 세계도 좀 있었고 같던 이런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어깨도 가다란 말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벌어진 뭐 머리도 꼭 이렇게 깍두기 머리 이렇게 깎고 다니는 이런 분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부인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신앙을 얻게 했다는 감사하다고 한번 점심 식사를 먹자. 그래서 자기가 한번 정말 맛있는 점심 대접하겠다 해서 점심 식사에 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아요. 아마 맛있는 집인 거 틀림없나 봐요. 사람이 막 줄 서 있는데 예약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막 옆에도 다 앉았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기도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땐 집사도 아니야 이분은. 이제 막 초신자 한 50대 막 초반 넘어 초신자인데 갑자기 나한테 촥 목사가 비겁하게 각자 기도하자고? 각자 기도? 아니 나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더니 촥 목사가 비겁하게 각자 기도하자고? 이 조폭 기절이 나오는데 자기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외제차만 타고 다니지. 이 사람은 빌려서라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데 대낮에도 술집 앞에 딱 차 세워놓고는 술집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소주 2병 주세요 하고 사람들 막 마셨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자랑 삼아서 나는 나 딱지 되려면 뛰어라 하고 막 마셨다는 거라.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자기한테 성경 가르쳐줄 때는 선생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담대해지고 말해놓고는 뭐 각자 기도 비겁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갑자기 비겁하고 쪽팔리는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점 사장님도 복 주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서야 조용히 밥 먹더라고. 왜 신앙을 숨기냐 그거야. 왜 신앙을.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자기 믿는 대로 식사 자리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구나 하고 알게 하는 게 신앙이지.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이죠. 사내들인 앞에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증거를 조목조목 말하는데 두려움 없이 자기의 신앙을 발표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흠씬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깨어나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죽는 소리하고 왜 우리를 여기다 가둬뒀냐, 왜 우리를 때렸냐, 대표 나와라, 뭐 시장 나와라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신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할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알고도 신앙이다. 알고도. 상황에 끌려가지 않았다. 도리어 상황에서 자유했고 그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한 그 동인 가운데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다니엘이 조서의 6장 10절 제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신앙이란 것은 뭐냐? 신앙은 평소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대로.
네. 갑자기 어떻게 뭐 특별한 일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평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성실한 거예요. 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을 매일같이 그대로 지나가면서 했다. 여기 전에 하던 대로, 그래,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답은 전에 하던 게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그죠? 전에 하던 게 있어야, 뭐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전에 안 하던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전에 하던 게 있어야 된다. 전에 하던 게 있어야 된다. 평소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신앙이란 것은 갑자기 어떻게 생기거나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그 평소에 가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평소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평소 신앙에서 위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신앙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해가지고 뭐 서울특별시 그잖아요. 서울특별시 특별하긴 해. 내가 와보니까 오늘 교통 막히는 게 특별하게 막히더라고. 제가 서울에 살다가 60몇 년 동안 서울 살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 합신 우리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고 오늘 하여간 뭐 금요일날 오후 시간이라 뭐 한 1시간 반이면 여기 마포까지 오겠지 생각했는데 2시간 20분이 걸렸거든요. 그래갖고 집사람이랑 엄청 싸우고 왜 이 길로 들어갔냐 저 길로 들어가 엄청 싸우고 왔는데 특별하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특별시인가 봐. 특별시 서울 교통 지옥 특별시 앞에 괄호 열고 닫고 항상 뭐 특별을 좋아갖고 무슨 뭐 어디 음식점 가도 삼계탕 그러면 특 삼계탕 그죠 이렇게 그죠 뭐 특별 새벽기도회 뭐 이런 걸 좋아해. 특별 그 뭔가 딴 때는 안 하더라도 이때는 해야 된다. 뭐 나쁘진 않죠. 제가 너무 비판적이진 않아요. 안 하던 건 그거라도 해라. 그거 좋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뭐 특별한데 여러분 특별한 것은 평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뭔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특별한 게 나오잖아요. 예.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데 1년 동안 내내 놀다가 콘서트 해가지고 그날 전날부터 연습해서 뭐가 나오냐?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재밌게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바타 한 번도 안 들고 있다가 오늘 경기 시작하니까 나가서 홈런 칠 수 있냐? 칠 수가 없어요. 네. 홈런을 치려면 하루에 1000개 이상 이게 쳐야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연주를 잘하려면 매일같이 몇 시간씩 연습을 해야 잘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가지고 특별한 게 나오냐?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늘 평소에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습관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특별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특별 새벽기도회. 저는 사실은 옛날에 목회할 때 새벽기도회 때 강대 딱 올라왔는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으면 심장이 떨어져. 저 사람 왜 나왔을까? 저 사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암이 걸렸나? 사업이 안 되나?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 안 나오는 게 괜히 목사 심장 떨어지게 하지 말고. 예? 정말이에요. 정말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기에 안 나오던 성도님 앉아있으면 설교도 안 돼. 저분이 왜 왔을까? 계속 그거 생각하더라. 얼마나 위험한 거 몰라요? 목사를 일찍 죽이려면 늘 그렇게 하시라. 뭐 목사님 미워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놀라게 만들면 된다. 반보사님 좀 미운 데가 있죠? 놀라키세요? 그러면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 제가 유학을 갔는데 85년에 유학을 갔어요. 85년에 독일을 유학 갔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 제가 먼저 갔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아이가 3살이었는데 이게 조금 내가 가서 먼저 집도 좀 찾아놓고 뭐 그래야겠다 해서 먼저 한 달을 먼저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기숙사 관리소죠? 관리소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왔는데 방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소리를 막 쳤더니 지금 2인실밖에 없대요. 2인실. 그래요? 2인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가 들어있습니까? 벌써 한 달 전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대요.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 학생이래. 아프가니스탄. 그때는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그럼 딱 머리에 박히지만 그때는 아프가니스탄? 그게 어디 있지? 걔도 코리아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나도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인지 몰라. 제가 유학할 때 85년에 프랑크푸르트 세관을 통과하는데요. 제가 여권을 냈더니 그 세관원이 여권을 앞뒤로 들여다보고 열어보고 이게 어디 있냐? 그래서 저한테 코리아? 근데 베트남 옆에 있냐? 그래요. 이야, 세상에 베트남? 베트남하고 베트남은 왜 잘하냐면 프랑스 영이었거든요. 베트남은. 그러니까 베트남의 옆에 붙어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지리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학생이래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뭐 하여간 한 달만 쓰면 되니까 해서 제가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 학생이 먼저 왔는데 저보다 한 2살, 3살 정도 어린 학생인데 의과 지망생이에요. 얼굴이 백개 아프가니스탄이랑 언뜻 봐서는 유럽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막 너무 곱슬머리에다가 이렇게 얼굴 하얀 아프가니스탄 학생인데 인사를 했습니다. 난 한국에서 왔다. 한국이 어딘가 하는 눈치야. 나도 아프가니스탄 어딘가 하는 눈치로 서로 맞장구를 쳤죠. 어떤,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시차가 적응 안 되고 제가 갔을 때가 3월 초였는데 3월 초는 저희가 살던 지역은 비가 와요. 비가 3월인데 쭉쭉 비가. 옷도 돋바 이거 겨울 겨울 옷에 이거 쓰고 다니는데 시로는 한 영상 한 10도쯤 되는데 느낌은 영하 한 10도쯤 돼. 젖어 다니니까 그러다가 시차 적응 안 돼. 집에 가족을 두고 왔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쌍해. 육체적으로 불쌍해. 뭐 다 불쌍한 상태에서 대학생을 만나는데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6시가 됐는데 난 자야 되는데 얘가 침대 밑에서 뭘 쭉 끄래더니 쭉 깔아놓고는 거기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이니까 무슬림이니까 어로저로로 뭐 목소리 저는 뭐 아랍어를 못하니까 걔네도 하는 수가 있어요. 야 누구 죽었냐 도대체 고글하냐 하는데 짬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야 저 한 2시간만 더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대. 자기는 늘 6시에 이걸 했대. 그래서 내가 야 나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좀 잠 좀 자자. 그러니까 나보고 너 종교이냐 그래요. 나보고 난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랬더니 피 웃어 나보고. 그것도 종교냐? 그랬더니 피 웃어. 이 새끼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놈 자식이 아니 웃어? 이게 뭔데 무슬림이 기독교를 보고 웃어? 아무튼 우리는 뭐 제가 시차는 적응 안 됐죠. 그죠? 가족은 두고 왔죠. 빗쫄딱 맞아서 몸은 춥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너 짓거려라. 나는 좀 자기다 잘 수 없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죽겠어요. 그 다음날도 역시 또 6시 되니까 또 해요. 그 다음날도 6시니까 또 해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시차가 적응되고 이제 좀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그때 새벽 기도였거든요. 새벽 기도.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했는데 1시간 반 줘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와 주여 감사옵나이다.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드디어 시작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얘가 자다 말고 야 너 뭐하냐. 그래서 내 기도한다. 그러니까 좀 1시간 뒤에 하면 안 되니? 자기랑 같이 안 돼. 난 본래 4시에 했는데 그나마 너 봐주는 거야. 지금 1시간 봐준 거니까 참어.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걔하고 헤어질 때까지 매일같이. 그래서 나보고 또 물어요. 너 종교인냐? 나 기독교다.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표정이 달라. 기독교. 기독교는 이슬람교보다 1시간 세구나. 1시간 알겠죠? 1시간 센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슬림보다 기독교는 1시간 세요. 1시간. 걔가요. 그 다음에도 시내를 다니면서 자주 날 만났어요. 만나면요. 나는 못 알아봐도 걔는 저기서 벌써 저보고 불러요. 저보고 불러 반갑다고. 그러면 또 가끔 뭐 이상한 아프간에서 음식 갖고 먹지도 못하는 거 이상한 냄새 나는 거 갖다가 이거 우리 고향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고 갖다 줘. 만약에 제가 평소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 늦게까지 잠자는 종교, 기독교 기도도 안 하는 종교, 기독교 정경도 없는 종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내가 그 아이 본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그 아이 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아이의 본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아이가,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저도 처음으로 무슬림을 만났고요. 걔도 아마 처음으로 기독교를 만났을 거예요. 저는 뭐라고 믿냐면 걔가 오사마 빌라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오사마 빌라덴을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 살해당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사진 보니까 걔하고 비슷해. 사진 100개에 잘생긴 내가 진작 가서 걔를 만나서, 야 오사마야 네가 걔였냐 물어가지고 걔였다 그러면 너 기독교 알잖아 하고 했을 텐데 참 유감스럽죠. 아무튼 평소 신앙이 있어야 특별한 상황에서도 신앙이 나온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도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이 특별한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한 신앙은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신앙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을 주신 것은 이 평일을 주신 것을 위대한 평일로 만들어야 된다. 위대한 평일. 내 평일,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이것이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의 삶에, 그래서 이 평일,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날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좋은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이 내가 하나님이 불러갈 날일지도 모르겠다 쓰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거기에서 특별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평소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할 이유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을 같으면 세상의 국왕이 명령을 내리고 모든 장관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합세하면 자기도 자동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죠. 오늘날 대한민국 신자들을 보게 되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세상의 물결에, 조류에, 유행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94년에 이제 돌아왔는데 94년에 제가 돌아와서 뭐가 이상하다 느낀 게 뭐냐면 94년 9월 그 초순에 돌아왔는데 아직 여름이 안 가셨고 94년이 굉장히 더웠대요. 그 여름이. 저희가 왔을 때도 막 덥더라고요. 9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교회에 주일날 와보니까 교회의 남자들이 거의 비슷한 색깔의 양복을 입었어. 하늘색.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도 하늘색 입은 양복 입은 사람이 많더라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때도 보니까 하늘색 양복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마치 유니폼처럼 이렇게 하늘색 양복을 많이 입으셨어요? 했더니, 이번에 올 여름에 유행했던 게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유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뭘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마치 유니폼처럼 그렇게 하늘색을 입고 오나? 물론 제가 생각 잘못할 수도 있지만 뭔가 아무튼 이상했어요. 왜 신자들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세상에 적응할 일이 아니다. 세상이 나에게 적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자기의 신앙을 평소대로 지켜나갔을 때 그때 국왕이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적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적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이후부터 이 다리오가 어떻게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뭐 하냐면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요. 밤이 새도록. 그래 뭐 합니까? 오락을 다 그쳐라 그래요. 그리고는 음식도 먹지 않아요. 뭐냐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룰루랄라 들어갔고 그리고 다리오는
오히려 사자굴에 던진 다리오가 잠을 못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보통 세상에서도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적응하는 순간 독창성도 없어지고, 세상에 적응하는 순간 창의력도 없어지고, 세상에 적응하는 순간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뭔가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지 않아요. 좀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작가가 항상 노란색 원고지에 손으로 소설을 쓴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원고지에 손으로 써서 출판사에 갖다 주면 출판사에서 아주 힘들어한대요. 선생님, 요즘은 다 워드로 쳐서 그냥 디스켓 조그만 거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 갖고 쫙 편집을 하는데, 선생님 이걸 다 손 써갖고 우리가 또다시 타자수를 고용해가지고 또 다 쳐야 되고 또다시 또 교열해야 되고 또 검토해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선생님 그냥 제발 좀 그냥 어떻게 이 워드로 타자를 쳐서 좀 보내주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 소설 내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출판사가 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 좋습니다. 그러면 타자수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 교열도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교정도 우리가 하고 다 할 텐데 제발 흰 종이에 좀 써서 주세요. 왜요? 이렇게 타자수들이 노랑 종이를 계속 보면 노래진대 하늘이. 그래서 한참 치다가 하늘 쳐다봤다가 좀 치다가 또 쳐다봤다가 노랑 종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흰 종이에다가 써달라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그만두세요. 안 써도 돼요. 다른 출판사 가져갈게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가. 믿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에게 적응해야지 내가 세상에 적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러한 배짱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내 신앙을 지켜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그때는 세상이 그 사람에게 적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침노해요.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장난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자들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신앙을 고집함으로써 평소의 신앙을 가지고 갔다. 그것이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변에서 자기에게 적응하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은 첫째, 알고도의 신앙이지만 둘째는 전에 했던 것처럼 내 신앙이다. 전에 했던 것처럼 평소의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0절 마지막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기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결속, 하나님에게 메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보여준 것은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에 지금 세 나라의 총리를 역임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다리오 때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최우등의 총리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120명의 도지사들을 만나봤겠고, 또 나머지 2명의 총리와 얼마나 많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고, 또 얼마나 많이 왕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며 간언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이 최고의 수상에 올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만한 인품을 갖고 있고, 그만한 성실함이 있고, 그만한 지혜가 있고, 그만한 담력이 있고, 그만한 인화력이 있고, 그만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니엘이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최소한 백성들에게 나가서 백성들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민원을 좀 해주세요. 저 그랬을 거예요.
민원을 내세요. 아니면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다면 최소한 120명의 도지사들에게 편지를 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거 해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소리를 끼쳤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도지사회를 잘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왕에게 간언해 주십시오. 하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나머지 2명의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보게 김총리, 이 총리, 내가 평소에 나랑 밥을 몇 번 먹었어. 만리장성 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왕에게 나가서 좀 살려달라 그래 하고는 말했겠죠. 그것도 아니면 직접 왕에게 나가서 임금님, 제가 언제 국고를 축낸 적이 있습니까? 왜 저기 왔을 때 나가서 싸우자는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한 적이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임금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는 왕을 만나든지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백성을 만나든 아니면 도지사들을 만나건 아니면 나머지 2명의 총리를 만나건 아니면 왕을 만나건 그랬겠죠. 단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뭐 했냐면 가만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을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매일 달릴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왕도 아니다. 총리들도 아니다. 도지사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왕이 마음을 편해서 될 일도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내가 누굴 만나지?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 일을 얘기하지? 어디 가서 돈 빌리지? 벌써 머릿속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다 뒷전이에요. 뒷전이고 뭐 하냐면 먼저 내 주변에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고는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요. 이메일합니다. 카톡 보냅니다.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해줘.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상황이 나빠지고 불리해지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그때에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일을 다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보여준 신뢰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부분의 위인들이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훌륭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가 훌륭하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 감옥 안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들이 도와준 것 둘째요. 네, 둘째. 상황이 좋아진 것도 둘째예요. 뭐냐?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한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죠? 우리는. 다니엘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요? 총리라는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총리의 직분을 지켜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 생명을 보존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버려요. 재물, 명예, 건강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저는 가끔 이런 어떤 전기나 그런 것을 읽을 때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디오게네스는 지금도 로마 바티칸궁에 가면 거기에 시에스타 체플이라는 체플에 거기에 라파엘로가 이 아카데미 그림을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크게 그린 데 있는데 보면 그 그림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플라톤,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이데아 세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손을 위를 쳐다봐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시아 이 현실 세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제자인데 선생님 무슨 말씀 언제나 하늘만 쳐다보고 삽니까? 땅을 봐야죠. 손을 아래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이 완전히 상극의 선생과 제자가 하나는 위를 봐야 된다. 하나는 땅을 봐야 된다. 이데아와 우시아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가르는데 근데 뭐 계단이 쭉 있는데 그 좌우에 이제 뭐 피타고라스도 있고 뭐 유클리드도 있고 많은 철학자들인데 그 계단의 한 가운데 계단 여러 개를 걸쳐서 마치 그 죽은 개가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는 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가 어느 날 자기 나라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는 가서 한 수 배워야지 하고는 찾아와서 그 통나무 앞에 서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뭐든지 소원 있으면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그랬을 때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임금님 해를 가리고 계신데 좁게 비켜주실래요? 해를 가리고 있는데 좁게 그게 소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디오게네스는 거지예요. 통나무 속에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식이 뭐냐면 늘 오후 4시쯤 되면 야채시장에 가서 저작거리에 가서 야채시장에서 배추 파는 이 상인이 지금은 이제 뭐 배추 안 마르도록 많은 장치를 하지만 그때는 아침에 새벽에 가져온 배추가 오후쯤 되면 그 겉잎이 시드니까 떼어버리거든요. 떼어버리면 그 떼어버린 것을 주워다가 게을물에 씻어서 그거를 먹는 그게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 빵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거지예요. 거지. 그렇게.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저작거리에 가서 야채시장에서 그 시들어버린 배추잎들을 몇 개 가져와서 다리 밑에 앉아서 그거를 씻어서 먹고 있는데 마침 그 다리 위에 이 유명한 귀족의 아들 하나가 지나가다가 뭐가 아래쪽에 인기척이 나서 쓱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흘러간 시냇물에 다 시들은 배추 조각을 어그서 먹고 있길래 뭐 거지가 있네? 가만 보니까 디오게네스예요. 디오게네스. 알렉산더가 만나고 싶었던 디오게네스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디오게네스네. 근데 보니까 옷 입은 게 형편없고 먹는 게 형편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를 차면서 조그만 머리를 숙여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렇게 자기 혼잣말 했어요. 왜 거지는 귀가 좋거든요. 그걸 들었어요. 디오게네스가 그거 안 들어야 돼 듣고는 뭐 조그만 머리를 숙여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위로 씩 쳐다보면서 똑같이 혀를 자고는 조금만 못 먹고 조금만 못 입어도 머리를 안 숙이고 살아도 될 텐데 그래 말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디오게네스를 보고 이 귀족 청년이 임금이나 황제나 아니면 고관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이고 임금님 나라 잘 다스립니다. 아이고 귀족님 참 훌륭하십니다. 조그만 머리를 숙이면 그 주문에서 금조각 은조각을 줘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하고 말하니까 디오게네스가 그 말을 듣고는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지존한 존재고 위험 있는 것인데 아무한테나 머리를 숙이다니 하고는 청년에게 조그만 머리를 안 숙이는 법을 알아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진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를 숙여서 결국 좀 배는 부르고
좀 옷은 잘 입겠지만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명예를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편안함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신앙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져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잃어도 다 가진 것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잃어도 그것은 신앙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이 믿음이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방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제합니다. 이때 진정한 신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전날 다니엘을 배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알고도 그대로 하는 신앙, 전에 하던 신앙을 지키는 평소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전날 저녁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양태를 잘 보고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명기로운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에 관하여 배우면서 특별히 한 예로 다니엘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직장에 사회에 어려운 길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본받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정적이고 힘있는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기대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드라큘라처럼 변해서 오는 분이 계시기를 기대하고, 저를 심장마비 일으키실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잠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또 모험을 또 하나님을 이렇게 탁 달라붙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마음을 모두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새로운 결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저희가 적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바뀔 때까지 저희가 저희 것을 평소대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급변한 때입니다. 저희 마음도 불안합니다. 두근거립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굴곡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도 어려운 때이고 나라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마치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3장. 네, 자수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람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끈을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날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감명케 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예, 내일 예배도 8시부터 시작하는데 내일은 조금 찬양을 짧게 하고 바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시 이전에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혹 주변에 보시고 못 온 가정이 있으면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시고 다 오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보험 전도 일정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될 수 있으면 다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자녀들이 왜 주일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앙은 모험을 하는 거라고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좀 다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모두 구제헌금으로 사용될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대한 신앙을 결단코 갖고 또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소의 신앙을 고집하여 특별한 신앙으로 만들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님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